앞에 이제 한 10m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티코를 묶고 이제 가고 있는데 천천히 가고 있는데 갑자기 페라리 한 대가 그 옆을 쏜살같이 쫙 지나가니까 벤츠를 운전하던 사람이 뒤에 자기가 끌고 가는 차가 있는 걸 잊어버리고 그냥 그 차를 맹렬하게 추적하기 시작했대요. 막 가고 있는데 그 뒤에서 티코를 따라가고 있던 이 사람이 막 엄청나게 막 가고 있으니까 나 지금 뒤에 있다고 알려주느라고 클락션을 막 눌렀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쫓아가더래요. 근데 마침 거기를 운전하고 가던 기자분이 한 분이 차를 몰고 가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다음날 신문에 올렸답니다. 신문에 올리기를 자기가 아우토반을 가고 있는데 페라리 한 대가 그냥 쏜살같이 지나가고 조금 있으니까 그 뒤에 벤츠 500이 그냥 막 맹렬하게 추격을 하는데 한국에서 온 조그만 자동차가 한 대가 있는데 그 뒤에 벤츠 뒤를 막 역시 같은 속도로 쫓아가면서 길 비키라고 자꾸 빵빵거리면서 계속 쫓아가고 있더라는 그런 기사를 이제 냈다고 그래요. 사실 그 뒤에 끌려가고 있는 이 티코 자동차 운전사는 나 뒤에 있다고 그리고 그렇게 쫓아가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클락션을 울린 건데 보기에 따라서는 그게 다르게도 보일 수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점 여하에 따라서 사건을 해석하는 내용들이 참 다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그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는 우리가 정말 새로운 관점으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한 수 배우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주제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갔다고 하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 이야기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를 했는지 그런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크게 실려 있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호수아가 받았고 그 약속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지시하는 대로 이제 그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쳐흐르는 요단강물이 멈춰 서게 하면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고 믿음의 기념탑을 쌓았다. 그리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고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지경 첫 성인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을 했고 아이성에서는 잠깐 착각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낭패도 보았지만 다시금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서 그 아이성을 정복했더라 하는 거고 그 이후에 기브온이 평화조약을 체결하는데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아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다른 그 왕들 5 왕들이 기브온을 칠 때 그들을 가서 도와주면서 그 5 왕국을 다 진멸시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후에 가나안 북방의 수많은 왕들이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그냥 앉아서 당할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연합군을 편성을 해서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역시 그 전쟁에도 그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데 이들이 얼마나 많이 그 연합군을 형성해서 왔는가 하면 민중이 많아 해변에 수다한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전쟁에서 이기고 모든 그 나라의 왕들의 이 땅들을 다 점령했더라 하는 내용이 그 뒤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1장 21절에 가면 그 전쟁의 역사가 어떻게 마쳤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 성읍들을 진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약간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장에서는 그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그 이후에 등장을 하는데, 모세가 요단강 저편에서 동편에서 정복한 나라의 왕들과 그 땅의 지경이 나오고,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에 있는 이 그 여호수아의 군대가 정복한 왕들과 그 땅의 경계들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가보면 여호수아는 이미 이제 나이가 많아졌고 아직 얻을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다. 그렇게 전쟁을 30여 차례 해가지고 전쟁에서 땅들을 많이 취하기는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복해야 할 땅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13장 6절부터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2지파 반은 이제 동편의 땅을 이미 차지했고 그 이쪽 편에는 이제 9지파 반이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땅 분배를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었는지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 용기 있는 것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겁이 없다고 하는 말과 용기가 있다고 하는 말은 비슷해 보여도 다른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겁 없는 사람을 보는데 알고 보면 겁 없이 날뛰는 것이 대체로 무식하고 무지하고 고집이 많아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용기라고 보지 않고 그것은 겁이 없다. 그런데 고집은 절대로 용기가 아니다고 하는 거죠. 어리석고 미련한 탓에 겁이 없는 것인데 겁 없는 사람이 보면 정 바보스러울 때가 있더라 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용기라고 하는 것, 참된 용기라고 하는 것은 사건의 모든 것을 압니다. 모든 내막을 다 알지만 그렇지만은 미래에 될 일까지 알고 그러면서도 용기를 가질 수 있을 때 그 용기는 참 용기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갈렙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갈렙은 참 용기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도 도전을 많이 받고 또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갈렙은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그때 나이가 85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광야 1세대는 다 죽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을 정도로 참 나이 많은 사람이 드물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랬는데 갈렙의 나이는 당시에 85살입니다. 모세가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12명의 파수꾼을 보낼 때 각 지파에서 나이 40세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한 명씩 다 모아서 이제 정탐을 보냈는데 여호수아도 그때 40살, 갈렙도 40살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가데스바네에서 완전히 그 정탐꾼들의 보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이 있고 광야 생활 45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은 다시 그 45년이 지난 이후니까 갈렙의 나이가 85세. 이 40년 광야 생활 뺑뺑이 하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정복의 역사를 하는데 벌써 5년 정도가 지나서 지금 갈렙의 나이는 85세. 되게 사람들이 미국에서 리타이어 할 때 몇 살 정도면 리타이어 할까? 물론 오래 이렇게 일하는 분들도 있는데 빨리 리타이어 하는 분들은 55세 정도면 리타이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갈렙은 벌써 리타이어하고도 훨씬 남았는 그저 잘 모시는 그런 나이의 사람인데 그 전쟁의 마지막 정복의 역사를 마치려고 하는 시점에서 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기업을 분배받을 때 나한테는 헤브론을 주십시오. 헤브론. 여러분 나이가 많아지면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기 쉬운데 갈렙은 달랐습니다. 벌써 당시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헤브론 땅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다는 거죠. 이 헤브론은 옛날에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고요. 아브라함은 평생에 땅을 소유하지 못했지만 사라가 죽는 바람에 사라를 이제 장례하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이제 돈을 주고 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막벨라 굴에는 아브라함 자기도 묻히고 이삭도 묻히고 야곱도 묻히고 그 아내들도 묻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 있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나중에는 다윗이 이 예루살렘의 도읍으로 정하고 이전하기 전에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그 수도로 삼았던 곳도 이 헤브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에 나중에 통일 왕국을 이루기 전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아주 남한국의 본거지가 헤브론이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해발 910m의 산지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전쟁을 하게 될 때는 위에 고지를 점령하고 있으면 유리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한국의 6.25 전쟁 때 백마고지, 이 백마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그 전쟁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헤브론은 해발 910m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방어하는 거가 3배나 더 쉽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공격하기가 3배나 더 어렵다 그 말인데, 헤브론은 또 산지고 산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높은 산성은 더더군다나 정복하기가 어려운 곳이 헤브론 산악지대였다고 하는 거죠. 게다가 이 헤브론 지역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아낙 자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이 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열 정탐꾼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다음에 보고할 때 이 헤브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 특히 이 헤브론 지역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 땅 거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거민들은 강해요. 그리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또 세 번째로는 거인족 족속인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거기에 살고 있다. 우리는 스스로 그들의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 얼마나 자기들이 그 아낙 자손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저 그 사람들에게는 메뚜기 떼와 방불한 그런 아주 핸디캡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어떤 분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가나안, 살고 있던 아낙 자손들은 얼마나 키가 큰지요. 그 K1 그 일본에 가서 격투기 선수했던 그 선수 한국 사람 한 명 있죠. 근데 그 사람 옆에 어떤 사람이 섰는데 여기밖에 안 차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별명이 반토막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62번 큰 애하고 걔하고 얘기할 때는 걔는 이렇게 보고 얘기하고 그 제일 큰 애는 이렇게 보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 별명을 붙여줬었거든요. 근데 아낙 자손은 3m 70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관 사이즈가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면 이 높이가 4m고요. 이 폭이 2m예요. 그 아낙 사람을 이렇게 관에 넣는 관 사이즈가 별로 안 놀라시는데 그냥
예, 뭐 감이 잘 안 오니까 말이 그렇지요. 여러분 키가 3m인 이 사람을 이렇게 탁 보면 기가 질리거든요. 이 대장부들이 거기 살고 있는데 우리 보기에는 메뚜기와 같아.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싸웠을 때 이 골리앗이 그 안악자손의 후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곳을 갈렙은 자청해서 자기에게 달라고 말합니다. 헤브론 산지를 나한테 주세요. 내가 점령하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배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물러설 나이가 되었는데도 쉬고 싶은 나이일 텐데도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한 그 일을 추구하고 땅을 좋은 곳을 분배받을 만한 그런 지위에 있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여호수아와 갈렙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그 대표적인 지도자이고 그 뒤에 서 있는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좋은 땅, 평안한 땅, 여호수아 저 땅 나한테 주지. 친구 정도 됐을 텐데 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깍듯하게 예의를 표하면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니까 그러면서 이 성경에 보니까 자기에게 달라.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에 있는 45년 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어떻게 높게 했습니까? 그 땅에는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 산지는 높고 성읍은 강대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안악 자손들이 있고 우리 스스로 보기에는 메뚜기 떼와 불과하다. 그 땅은 우리가 정복 못한다. 거기 올라가면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고생하고 나왔는데 백성들이 밤새 울었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간담이 녹아가지고 결정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보고하였지만 나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 백성의 간담을 녹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그 땅, 그 말씀을 믿고 그 땅을 요구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용기, 이런 용기가 우리가 나이가 좀 들어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들이 다 두려워와서 피하는 땅을 갈렙이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오히려 그 땅을 달라고 나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이도 아니고요 85세. 모세가 그랬거든요. 사람이 강건하면 70이고 또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가 제한되어 있는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러면서 인생의 날 개수하는 지혜를 달라. 그 모세가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갈렙의 나이 85세. 그러면서도 도전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 그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진취적이고 도전 정신이 있는 이 갈렙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헤브론 땅을 내가 돈 주고 사겠다 그 말이 아니고요. 전쟁을 해서 빼앗겠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링컨의 경우를 보면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였는데 어떤 사람이 그 링컨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링컨은 껄껄 웃으면서 말하기를 제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이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많은 실패를 통해서 자기가 존경을 받게 되었다. 그런 의미심장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야구왕이라고 불리웠던 베이비 루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생전에 714개의 홈런을 날렸는데 1976년까지 그가 최고의 홈런 기록 보유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714개의 홈런을 날린 것만 기억하지 그 더블이 되는 1330개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한 것은 별로 기억을 하지 않는다고 하죠. 여러분, 결국 뼈아픈 이런 1330개나 되는 스트라이크 아웃을 계속 당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계속 그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계속 시도해서 홈런왕이 되었던 그런 그의 용기 있는 삶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현대를 살고 있는데 사실 과거에 비하면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하고요, 조건도 좋고요, 가질 것도 다 가졌는데도 오히려 심력은 더 약하다 하는 것을 많은 경우에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특별히 항상 긍정적이고 진취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핑계 대려고 하면 핑계 댈 게 많지만 여러분, 이 갈렙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선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은 갈렙이 85세인 노인 갈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헤브론 땅을 정복했다는 그 사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복한 갈렙에게는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장애물이 있었지만 이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 난관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노인이지만 스스로 말하는 대로 전쟁이나 출입에나 건강에 자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이 45년은 모든 광야 1세대들이 다 죽던 때인데 그때도 오히려 나를 강건케 하셨습니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그러니까 나이 40대하고 지금 85세인 때 강건하다.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오니. 85세인 분이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산지는 뭐냐면 정복하길 원한 바로 그 헤브론, 그 땅 정복하기만 하면 가장 좋은 곳이지 않습니까? 안전한 곳. 정복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도 다 목표가 있거든요. 우리가 정복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그 산지인, 좋기는 좋은데 정말 어려운 그런 목표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장애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땅을 요구했다. 다시 말해서 이 갈렙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강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건강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 비결을 6가지로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드리면,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목표에 대한 헌신에서 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의 바탕이 그 헌신에서 나타났는데, 첫째로 그 적극적인 헌신을 통해서 오게 되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강한 믿음과 그 자신감에서 그 적극적인 헌신이 나왔다. 여러분, 리타이어 하신 분들은 가만히 보면 그렇대요. 리타이어 하시고 한 2년쯤 지나면 완전히 팍싹 늙어버린다고 그래요. 이유는 뭐냐니까 목표가 없어졌다. 목표가 없어졌다. 할 일이 없어졌다. 그래서 빨리 은퇴하는 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복해야 할 목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헌신하다 보니까
오히려 건강이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일이 분명히 있고 막 그러면 에너지가 돌잖아요. 에너지가 돌. 두 번째로는 희생적인 헌신, 역시 마찬가지로 헌신에 있는데, 생명은 이미 하나님께 바친 거고 살거나 죽거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돌보시고 보살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그 희생적인 헌신을 통해서 오게 되었고, 세 번째로는 신앙적인 헌신이 있었다. 내 발로 밟는 땅을 다 내게 주었노라. 여러분 이것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그 말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했고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을 벌이면서 그거를 늘 경험했던 거 아닙니까? 이 갈렙은 가는 데마다 승리하고 가는 데마다 정복하고 그 성공했던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넷째로 순전한 헌신이 있었는데 내 목만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깨끗하게 드리고 바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또 지속적인 헌신이 있었다. 대개 한 번, 두 번 해보고 마는 것이 아니고요. 꾸준히 10년 이상이나 한 일을 계속하면 그 뭔가 되죠.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꾸 꾸준히 하질 못해. 그냥 바꾸고. 그런데 꾸준히 헌신하면 그 일로 말미암아 뭔가가 이루어진다. 여섯째,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온전한 헌신. 그것은 이 그 8절, 9절, 14절에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온전히 좇았으므로, 온전히 좇았은즉, 온전히 좇았음이며, 뭘 온전히 좇았다는 말입니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약속을 온전히 좇았다는 거예요. 이 땅을 너와 너에게 주었노니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말씀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또 그 나중에 정복하게 된 이유는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며.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보다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며, 하나님을 신뢰했음이며,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음이며, 다 그래서 승리했고 결국 헤브론을 정복하게 되었다. 그 말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좇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더라 하는 거죠.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레는 1년에 25만 마일을 여행하면서 4,000번 이상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0년간 꾸준히 그렇게 했고요. 400권의 저서를 남기고 10개국어를 구사했다고 되어 있고, 83세가 되어서도 매일 15시간씩 글을 썼고, 86세 때는 그는 하루에 2번 정도밖에 설교할 수 없음을 두고 부끄러워했다. 85세, 3세인데 86세 때. 또한 나이 때문에 나중에는 5시 반쯤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두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5시 30분까지 누워있는 게으른 죄를 자복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공한 사람은 남들보다 30분 일찍 일어난 게 아니고요. 적어도 3시간 일찍 일어났다. 3시간. 5시 반에 일어나는 것을 게으르다고 회개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일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충격적인 말을 했나요? 오래 잔다고 건강한 게 아니더라고요. 적당하게 자는 것은 필요한데 삶에 그러니까 규모가 있어야 하고 목표가 확실해야 하고, 그 목표가 있으면 모든 라이프 방향이 거기 딱 맞춰주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고 힘을 공급하게 하고 그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갈렙을 통해서 배우는 우리의 신앙의 용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렙에 비해서 모든 것이 다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오늘 말씀과 같이 여분네의 아들 이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고요, 그 하나님이 함께만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갈렙이 했던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다. 갈렙이 아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갈렙은 결국 그 믿음대로 가나안 땅에 그 아름다운 산지에 헤브론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헤브론 땅은 결국 그 다윗이 7년 반 동안이나 수도로 삼았던 땅이 되었고, 이 헤브론 땅은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그런 장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 땅은 85세였던 갈렙에 의해서 정복된 땅이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포텐셜이 있지만 나는 이래서 못하고요, 저래서 못하고요, 그게 아니고요, 갈렙처럼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내가 그 산을, 내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다. 말했던 이 갈렙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좇으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